주님의 사랑하심을 전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를 선택하라고 외치며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는 그런 폭포수와 같은 비를 내리게 했던 그 갈멜산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갈릴리 호수와 그 언덕을 거닐었습니다. 굶주린 백성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벳세다 언덕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주님의 외침도 들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셨던 갈릴리 호수에서 그 깊은 곳도 지나가 보았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낮고 천한 그 마구간, 냄새나고 더러운 구유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온갖 금은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그토록 낮아지고 섬기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모습과 많이 달라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냥 피가 흐르는 골고다 언덕, 그리고 그냥 냄새가 나고 더러운 마구간과 구유가 있었다면 훨씬 더 저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또한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반성하며 발견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주님이 탄생하신 거룩한 곳을 온갖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마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이를 위해 수백 년 동안 희생하고 땀 흘리며 헌금한 그 성도들의 신앙은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열심과 희생, 그것이 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인지를 정말로 조심스럽게 살피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그 골고다 언덕, 비아돌로 로사도 완전히 시장바닥으로 변해 있었고 골고다 언덕에도 아름답고 찬란한 교회가 비싼 입장료를 받으며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고다 언덕길, 그 십자가의 길은 지금도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길,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쓰러진 그 장소 옆에 곱틱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그 곱틱교회 벽에는 지난 봄에 모슬림 급진파 IS에게 이슬람 신앙 개종을 거부하고 끝까지 주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다가 참수를 당한 21명의 곱틱교 교인들의 피가 흐르는 사진과 그리고 그들의 이름들이 그 교회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그 문구와 함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그 골고다 언덕은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복음의 여정을 따라 터키와 그리스,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최초로 세운 교회, 그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첫 출발지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도착하여 막상 선교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당연히 회당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터키의 이곳저곳을 다닐 때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시아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예수께서 막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신분과 돈과 명예와 그리고 학벌을 버리고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도록 생명과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겠다고 하던 그 바울의 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자꾸 바울의 길을 막았습니다.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깁니다. 결국 드로아로 가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 속에 마게도냐 청년 하나가 서서 말합니다.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의 네아폴리에 도착해 첫 발을 유럽에 내디디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선 길이니 주님께서 모든 능력으로 도와주셔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좋은 계획이 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길이 아닐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의 아시아 복음이 결국 유럽으로 건너갔지만 빌립보에는 유대인도 거의 살지 않았고 유대인 회당도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사도 바울은 주로 사람들이 모이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낯선 대륙, 낯선 도시에서 막막해집니다. 안식일이 되어 기도하러 바다와 강이 만난 곳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 많은 여인들이 옷감을 염색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염색 사업을 하는 루디아라는 여사장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가 영접하고 바울을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합니다. 루디아는 최고급 의류를 염색하여 파는 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선교를 하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중대한 후원자가 됩니다. 저도 루디아가 강가에서 염색을 하며 빨래하던 그 빨래터에 앉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집터에 세워진 교회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그랬었구나. 아, 그래서 주님이 터키 내륙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길을 막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저도 따르게 하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하는 열심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곳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가게 하옵소서. 가보면 주님이 역사하신 주님의 역사와 준비된 사람이 그곳 빨래터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가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